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서 찬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우리 힘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연결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그 과거도 다 다릅니다. 참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지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제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근데 그것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공동체를 형성하시고 또한 우리라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하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노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 안에 증거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하나 되게 이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다라는 제목이 에베소서 2장 19에서 22절 말씀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도 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없게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와는 무관한 존재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더불어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말씀이자 약속이자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태초부터 오늘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원하시고 또 영원토록 계속해서 바라십니다. 그럼으로써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 되어져 갑니다. 그 하나 되어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 되어져 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는 실제 계시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 말씀을 큰 틀 안에서 살펴보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을까요? 나는 내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는 그 고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옛 주인 애굽에 머물러 있을 때에 친히 구원해 내십니다. 그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하여 율법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심과 동시에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노라 라는 그 고백 가운데 같이 율법 받은 그 산에서 성소에 대한 가르침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8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걸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은 성소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짓게끔 하여 하나님이 그 중심에 함께 하시겠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고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만져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성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성소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이 성소는 성전으로 변화가 되어서 솔로몬의 시대에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 성전도 2000년 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아직까지도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이 만든 그 건물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십니다. 더 이상은 건물 안에 어느 한 곳에 거하시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소의 원 목적이었고, 성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 25장에서 40장 큰 틀 안에서 여러 기록들을 추스려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성소에 대해서 알고 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성소에 대한 부분을 또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나가셨는지를 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되는 이 존재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성소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성소가 지어졌음에도 누구나 마음껏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제사장만이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소가 지었을 당시에는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이 택하신 큰 뜻을 하나하나 해내 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 커튼으로 가로막혀 있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나아가야만 했고,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12지파 중 레위 지파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관리하게끔 하셨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그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왼쪽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규제한 명확한 옷차림을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뜻했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서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이 옷을 입음으로 표현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 앞들에서 자기의 죄한 죄사함을 한 후 본인이 깨끗이 씻은 다음 준비를 해서 이 천으로 가려진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 중재자 역할이 이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됐는데, 이 성소 안에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날마다 초를 관리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관리를 했어야 됐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금상 위에 놓여지는 진설병, 즉 빵을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빵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이 금상 위에 올려지는 것이 제사장이 관리하는 것이었고, 마지막으로는 이 향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중심부에서 향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일을 매일같이 해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의 근거를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첫 번째,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또 27장 20에서 21절을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하되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요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0장 7에서 8절을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세 가지의 일을 날마다 제사장이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자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 그림 속에서는 천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 천은 완벽하게 이 지성소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해에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모든 하나님의 조건을 만족시킨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은 이 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바로 이 지성소 언약궤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기뻐 받으시고 그 지난 1년간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성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말씀의 근거를 보면 히브리서 9장 7절을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1년에 한 번 홀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림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잠시나마 허락된 일시적인 것일 뿐,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8장 5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이것은 바로 성소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하여서 보여주신 이 성소, 왜 보여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 이 성소에 대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대한 크가지 세 개의 틀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보게 되면 다음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두 번째,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소의 모든 것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그 촛불도, 그 진설병도, 그 향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로 나아가고자 할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전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다. 히브리서 4장 14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에 봤을 때에 성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천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매우 두꺼운 천막이었습니다. 이 천막의 목적은 실수라도 행여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은 택함 받지 않은 제사장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것이었죠. 들어가는 순간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문을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소의 모든 것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촛불, 두 번째 진설병, 그리고 세 번째 향, 이 세 가지가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들어져야 되고 켜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매일같이 촛불을 준비하고 진설병을 준비하고 향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벽히 해결되어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날마다 빛을 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그 빛을 날마다 비추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진설병 그 빵을 준비해야 됐었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떡이 되심으로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work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집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간구하다, 기도하다, 이 표현입니다. 어떻게 기도, 간구가 향이 되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8장 3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근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고 기도는 나 자신을 낮추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죠. 그 향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촛불, 불을 밝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진설병,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향기로운 향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성속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나누었던 그 천을 반으로 쪼개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천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성소의 천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날 절반으로 쪼개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영원토록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죄사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그 언약궤 위에 자리가 있습니다. 보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나가서 죄 사함을 위해서 가는 그곳이 그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럼으로써 1년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언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매일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성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내실 모습을
그 모형을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을 때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우리 그것을 크게 세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필요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만 하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성소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성소로 나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영원히 해결하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거룩함을 칭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예전에 성소에 계셨던 하나님이,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녀의 중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계속 인도하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끄십니다. 그 닮아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20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 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됨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 가는데 하나님과 하나됨과 동시에 성도가 함께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교회라는 것을 뜻합니다. 나 홀로 나 스스로 동떨어져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용서를 나타낼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 23절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오늘날 이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볼 수 있을까? 성막, 성전, 성소가 존재하지 않는 이 오늘날 시기에 하나님은 어디에 존재하시는가? 믿는 성도가 하나 되어져가는 그 사랑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 성전보다 더 만질 수 있고 더 경험할 수 있고 더 피부로 와닿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됨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헌신함으로써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9에서 22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터의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이 건물은 성도를 뜻합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 되게끔 우리를 지어져 가십니다.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방법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서로의 취미도 다릅니다. 관심도 다릅니다.
방법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다른 관심과 관점과 배경을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끔 이끄십니다. 오히려 더 나와 안 맞는 사람들이 교회에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교회에 존재하게끔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용서에 대한 마음을 배우게끔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용납으로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끔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로 사교 모임을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가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점점 생길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점점 모일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더 품어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점점 보내주십니다. 그게 교회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앞서 드렸던 성소에 대한 크게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것이 교회인 우리, 하나님의 이제 성전이 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가지를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이 결말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 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뜻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나는 저절로 더 많은 사랑을,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의 유혹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이고자 할 때에 나는 저절로 성령님이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이끄십니다. 그럼으로써 나의 중심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중심, 하나님의 하나됨의 중심으로 나를 점점점 변화시켜 나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 더 많은 헌신과 섬김이 요구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 많은 내려놓음과 낮아짐이 우리에게 요구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과정이자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체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갑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동체로서 모으셔서 그 교회 단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존재하십니까? 옛날에서는 성소에 계셨던 하나님이,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오늘날은 믿는 성도의 그 하나됨 가운데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에서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큰 교회를 소망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저도 많이 성장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점차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을 내가 지금도 온전히 품지 못하고 있을 터인데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은 15명입니다. 우리가 다 나온다 하면 15명, 16명 됩니다. 그 16명을 매일같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매일같이 관심을 갖고 그분의 인생과 그분의 삶을 돌이켜보고, 이렇게 모였을 때 그 영혼과 한 분 한 분을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물어보고 기도 제목을 여쭤보고, 쉽지 않습니다. 내 관심사가 전혀 다른데 어떻게 물어보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내 사고로, 내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이끄심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어줄 수 있는 최적화된 조건을 하나님께서 늘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된 영혼들은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허락한 영혼들입니다. 그럼으로써 나에게 허락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게끔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을 합니다.